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캄보디아 선교 정말 현장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이었다. 우리 팀들을 20여 명은 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 우물 세 곳을 봐서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뭐 필요한 노트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뭐 그들에게 또 우리가 빵을 전달하는데 빵 전달하는 거, 이거 참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 가서 풍물로 우리가 또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뭡니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설교를 준비했고 또 설교를 선포하는데, 그들은 다 믿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믿는 아이들 극소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다 오는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드릴 때 그 아이들이 찬송은 잘 모르지만 설교할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눈동자가 얼마나 참 해맑은 눈인지, 그 해맑은 눈 가지고 설교 말씀을 설교를 주시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눈 속에 정말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다, 깨끗함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들의 웃음 모습, 또 그들의 몸짓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 영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통역자를 통해서 설교하면서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질 참 희망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입니다. 아멘 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아멘 할 수 있을까? 아멘 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2,500명 이상의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산 희망으로 살아서 저들의 미래가 지금 암울해요. 참담해요. 수상가옥 같은 데는 정말 더 비참합니다.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수상가옥 가서 좀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배 안에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화장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니까 호수예요. 옛날 이렇게 딱 걸쳐놓고 말이죠. 호수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뭐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에요. 그 물을 뭐 대변 넣은 거, 그 물을 그냥 마시고 사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에요. 환경이 열악하고 잘 배움의 길이 없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은 이후에 하나님 쓰십니다. 그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쓰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애들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그 믿음대로 그들이 아멘한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아멘한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기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처럼 놀라운 그런 선진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그 눈이 갈망하는 그런 눈빛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한 모습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정말 아멘으로 옥도 같은 마음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의 그 거룩한 모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성회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임이 과연 성회에 거룩한 모임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오늘 문제가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속에서 거룩함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된다면 이 거룩함이 없는 예배는 성회가 될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지하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의 이 모임이 거룩한 성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문제는요, 이 거룩한 모임이 잘 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해 있거든요. 성회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모이라, 성회를 모이라. 왜 이름에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지금 성회가 모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임이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거룩을 상실했을까? 거룩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매주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4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점점 멀어가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는 점점 상실되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지 못했고, 성회로 모이지 않는 백성들은 범죄하여 점점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유다 백성의 죄와 타락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1장 배경이 되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취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취했다는 거예요. 뭘 취했습니까?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성이 마비돼요.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성인도 한번 취하면요, 제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어떤 쾌락에 취해 있고, 어떤 이는 뭐 지금 말하면 도박에 취해 있고, 그 세상 것 어떤 즐거움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취해서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각이 두려워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소재와 전제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장차 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과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팥중이가 갉아먹었어요. 그럼 갉아먹은 것을 또 여기 메뚜기가 와서 또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갉아먹고 남은 것을 또 여기 느치가 와서 갉아먹은 거예요. 느치는 어떤 건 잘 몰라요. 하여튼 메뚜기과예요. 갉아먹은 거예요. 근데 황충이 와서 갉아먹은 거예요. 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으니까 이 나무 껍질 다 벗겨지고 말이죠. 나무가 다 하얗게 된 겁니다. 나무가 하얗게 됐어요. 다 껍데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무가 다 껍질이 깎여지고 하얘졌다 하면 이 땅에는 밭이 어떻게 있으면 소작물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소산이 없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어 먹었으니까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고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소나 양이나 우리 간에서 괴성을 지르고 고통을 지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참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다. 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복은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송축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하나님 손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송축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 주신 하나님, 송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게 돌아온 날 말은 회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서 돌아오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에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리 가던 그 자리에서 멈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조금 갔으면 그 자리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멀리 갔으면 멀리 간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뒤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알아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회의 모임이 우선적이다. 이걸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성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 죄를 져서 용서하고 큰 죄를 져서 용서하고 요만큼 와서 돌이켜서 용서하고 저 멀리 하나님 곁에서 아주 멀리 돌아올 수 없는 이렇게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얼마나 높고 넓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말씀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때가 언제? 회개할 때예요. 돌아올 때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땅,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사는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들을 불쌍히 할 것이다. 불쌍히 할 것이다. 극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극진히 사랑해. 극진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극진히 사랑하사 불쌍히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당자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앞에 상속세를 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받을 그 상속 기업을 다 줍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뭐 죄는 아니죠. 달라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내 상속분을 달라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뭐 독립해서 떠난다는 무슨 죄가 됩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허랑방탕해지는 거야. 재산 다 낭비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떠나는 거예요. 돈 있을 때 친구죠. 나중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타락과 배반과 굶주림과 비참한 가운데 처한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의 삶이에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길 오기 위해서, 또 마을 오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언제든지 돌아오라.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아. 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제해서 괜찮아. 병이 들었어 괜찮아. 네가 어떤 죄를 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아들 침을 해보게 해요.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극진한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조금 벗어났지만은,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뭐로 말미암아?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의 그 삶의 회복이에요. 삶의 생활의 회복이에요. 생활의 회복. 다 갉아먹었지 않습니까? 소출도 다 메뚜기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 소출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회복, 생활의 회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넌 주의 백성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장으로 욕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뭐의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영적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골짜기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끊임없이 번창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번영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백성, 주의 성도세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극진한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삶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거룩한 성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성회를 모이는 자들은요, 한 가지 형식적인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옷을 찢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회개할 때에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대부분 진정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그 형식 외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제 가운데 거하고.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형식화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의례적인 행사에 회개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삶의 변화가 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는데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형식적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 대로 그들이 다 하나의 형식화가 된 거예요. 매일 3번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형식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구제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형식화가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형식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형식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거룩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나의 형식화되는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식화돼서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화돼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매주 드리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서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회개가 형적인 회개가 돼서 안 됩니다. 정말 내 중심에 감사가 나오고요, 내 중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이 공동체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참 이상해요. 회개하는데, 회개는 우리 개인적인 회개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적 회개라는 거예요. 공동체. 장로들,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를 나오게 하고 또 누구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지도를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이와 젖먹이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 젖먹이가 뭘 알아? 무슨 어린애가 들어와서 무슨 회개해? 젖먹이가 무슨 죄 했다고 무슨 회개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회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도 나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하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연장해요. 왜? 신혼의 부부를 즐기라는 거예요. 행복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때는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라는 겁니까?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함께 나와서, 군대 가지 면제받은 사람까지 나와서 함께 장로, 어린아이, 젖먹이, 신랑, 신부까지 나와서 함께 공동적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거룩한 백성이고 한 이민족의 백성이고, 넓게 말하면 캄보디아 다 우리 어떤 믿음의 영적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맞으면서 저는 각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공동체적이 중요한 거예요. 성회를 모이는 거. 여러분, 주일날도 잘 모이시고요. 또 힘을 내시면 찬양 예배까지 모이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새벽 기도나 사순절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공동체적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 아이, 젖먹이까지 신랑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성전 사이에서 기도하는데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적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캄보디아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가서 지역 네 군데 지역을 다녔습니다. 전투면 캄보디아 전체를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증거하며 섬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극지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이지 않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이름과 늦은 미를 주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 민족 속에, 캄보디아 저 민족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